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곳,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제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 그가 이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일까? 그렇죠? 참 아름다운 발걸음의 모습이 많겠지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하여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 본문에 아름답다는 말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에 대해 복음의 선포는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모습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복음의 진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전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에 있던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신 그 복음의 의미를 믿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그 발걸음을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자, 그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아름답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도다라는 말이 참 그냥 기분 좋게 들리는, 그냥 표현적으로 그냥 좋게 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뜻이 오늘 본문 안에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그 복음이,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그 복음이 신약의 그 실체로 이루어진 것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 좋다 이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을 완성해서 이루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완성을 받은, 율법의 의로움을 칭함으로 받은 그 우리에게 전해진 특별한 은혜가 아주 풍부하게 우리의 삶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발걸음을 향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화려한 곳에 간 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그 소식의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좋은 구두를 신었거나 내가 남들이 인정해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팔 같아 보여도,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의미를 믿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발걸음을 평상시에 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걸음은요, 수고의 발걸음인 것이고요, 희생의 발걸음인 것이고요, 섬김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발걸음이 아니에요. 수고의 발걸음입니다. 희생의 발걸음입니다. 헌신의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곳에 가려고 하죠. 좋은 신발 신으려고 하죠. 남들이 보기에 편안한 곳에 있으려고 하죠. 화려한 곳에 있으려고 하죠. 안전해 보이는 곳에만 있으려고 하죠. 겉으로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자리로는 그 발걸음을 떼지 않는 그런 아주 연약한, 무지한, 어찌 보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정말 알고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사실 겉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났지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야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조금씩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어제 이제 뭘 이렇게 칠을 하다가 이제 밤에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재역 청년 이렇게 4명이서 이제 그렇게 보수하는 작업을 좀 하다가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아르바이트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온 실속이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고생을 좀 안 하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설프죠. 그런 일들을 하고 손을 쓰기는 게 원래 무디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실수죠. 제 실수를 해서 막 페인트가 막 튀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죠. 제 실수로. 그래서 이렇게 막 수습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마무리를 졌는데, 끝나니까 밤 12시가 거의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저 때문에 목사님 바지, 신발 다 엉망이 되고 제 신발도 나는 그 작업할 줄 모르고 갔던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다 페인트가 붙고, 우리 청년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도 신발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뭐가 튀어가지고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비록 내 실수지만 나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발이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된 것,
볼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 뭐 이게 뭐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름답도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향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가려고 발걸음을 분주하게 넓은 길 걷기 위하여 발걸음을 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로 걷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그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리더들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쉬고 놀러 갈 수 있지만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해요. 아무리 추워도, 며칠 전에도 날씨가 낮에도 요즘에는 꽁꽁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그 시간에 전도를 하면서 그 표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도지를 예, 비슷하잖아요. 전도지나 예, 돈을 안 받는다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하러 오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 어로프엠은 공사를 도우려고 청소하고 공사를 돕고, 어제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또 중간중간에 회사도 중간에도 나와서 테이핑 한다고 나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감고 청소를 하고, 그 발걸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떠한 자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친히 그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요 귀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걷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순환이 있지만 복된 발걸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순환의 발걸음, 고난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바, 원어로 보면 기쁜 뜻이라는 뜻이에요. 속뜻으로는 바울이 원하는 것, 기쁜 것이, 기쁜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의 명예와 학식과 그 지위를 버리면서도 오히려 비난의 자리와 비난을 받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수고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가 자신의, 지금 로마서를 계속 나가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원하는 바, 바울이 원하는 바, 기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이 광야와 같은 삶의 땅 위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발걸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았던 바울은 세상의 넓은 문, 좋은 문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꾸만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위축되지 마세요. 자꾸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잘 돼야죠, 맨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 주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안 믿는 자들을 볼 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로 시작하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거거든요.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을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선포하였어도 그 당시에 그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선명하게 들리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실체,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그 구원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땅끝까지 알도록, 아주 보편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야 시대 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진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할까? 탄식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었고, 내 삶이 180도 바뀌어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탄식하듯 바울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진짜 알게 되면 내 만족으로, 나 천국 간다, 나 영생 얻었다라는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내 가족, 그렇지 않은 내 동족을 보면서 애가 타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발걸음이 복음을 향하고 있으면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지옥 안 가면 돼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음의 안식이 단순히 나를 안전지대로 이끌었다는 그런 어떤 보험과 같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눠주어도 그것이 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임을, 은혜가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면 이 바울과 같이, 이사야 같이 자기 동족을 보고 애타하는, 탄식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의 신앙의 부재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탄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시들시들해진 옆에 팀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애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 복음이 충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꾸역꾸역 하는 것, 그것도 뭐 귀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고 믿기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그 모든 것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이 말하는 자기의 힘과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구원이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들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향한다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가 없는 곳에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알리리라. 그 메시지가 굉장히 복음의 정체성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져야, 그 귀가 열려져야,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서 교회만 봐도 얼굴을 찡그러뜨리는 이 동탄에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너무나 많은 자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에는 예수천당 불신족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면 정말 큰일 나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방법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나는 내 발걸음을, 수고의 발걸음과 전도의 발걸음에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그러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곳에서 전도는 효과가 없다, 전도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 좋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도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별로 안 해요. 효과만 얘기하고 탁상 공론만 하지 정말로 전도를 뜨겁게 하는 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제 카페가 완공된 마당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하여 질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저의 모습이 조금 묵상되어졌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이제 첫째가 둘째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근데 이제 둘 다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스킨십하고 아이들 끌어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 이제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첫째가 하나고 둘째가 하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한테 이렇게, 하나야 일로 와봐, 뭐 아빠가 안아줄게 할 때 항상 잘 오는데,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안 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안 와? 그러면 하일이를 불러요. 하일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근데 막 하일을 막 안고 뽀뽀하고 막 들었다 놨다 뽀뽀하고 또 안고 막 과하게, 굉장히 과하게, 그러면서 하나를 쓱 보면서 주시를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일이가 좋아하든 말든 그냥 내 마음에. 그럼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보다가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그래가지고 쪼르르 와요. 막 아빠 나도 안아줘, 막 이래서 하일이 절로 가고 나 안아줘, 막 이래요. 그러면은 딱 먹혔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면 딱 계산대로 그렇게 먹히면 그러면 이제 또 하일을 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도 하죠. 어쩌다가 이제 하일이가 안 오면 하나를 불러요. 하나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해서 하나를 막 안고 뽀뽀를 하고, 그러면 얘가 또 셈을 내요.
그러면 또 막,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앞에 와요. 그럼 또 이게 하이를 안 와요. 그러면은 또 먹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둘 다 와가지고 아빠 안아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 다 와가지고 막 안겨가지고 막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느낌.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해도 너무하지 계속해서 그들의 완고함,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셈이 잘 안 하고 자기들만이 영위할 수 있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부셔뜨리려고. 근데 단순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네 왜 그래? 너네 그 사고방식 내가 때려 부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이 셈이 나도록 한 거예요. 제가 하나하고 하이리를 다 끌어안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랑을 펼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20절에 보면 20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들을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품으시기 위하여 시기를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구약과 신약을 참 이어서 그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의 연결을 굉장히 보여주는 성경 전체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시기가 나게 해서라도 품으시고 싶은, 그들의 완고함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알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나의 품으로 돌이킬까라는 그 바울이 애타하는 심정, 그리고 이사야가 정말 그 애타하는 그 심정,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애타하는 그 심정,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이 귀하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며 발걸음을 걸으며 주는 기쁨은 불완전합니다. 사라지죠. 기뻤다가 사라졌다, 화가 났다가 그것이 질투와 분노로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알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발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 말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헌신의 발걸음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수고의 발걸음과 전도의 발걸음에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을 때 그것이 축복인가를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회복된다면, 이제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하시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